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 위에 보면요, 야고보서 3장 한번 보세요. 14절요. 14절부터 볼게요.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가장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의가 있고 화평이 있고 희락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우리 같은 자가, 벌레 같은 자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자가 어떻게 우리 안에 어떻게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야고보서 4장의 소제목이 뭐냐면 세상적인 것에 대한 책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 그 결론이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죄의 본성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죄의 본성으로부터. 죄의 본성은 어디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현 위치에서 여러분 무엇에 대한 열망이 있고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갈망과 열망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무엇에 대한 갈망이에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열망과 갈망은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뭘 보고 있냐? 땅의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보느냐, 땅의 것을 보느냐예요. 땅의 것을 보면 어떻죠? 항상 비교가 돼요.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땅의 것을 보는 순간 뭐를 잃는 줄 아세요? 감사를 잃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요. 기쁨을 잃어요. 화평을 잃어요. 왜 그렇죠? 목표가 변질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라고 그러는데, 예?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인데 만족이 안 되는 것이죠. 땅에 속한 목표가 생겨버린 거예요. 두 눈을 가지고 두 군데를 볼 수 없잖아요. 뭔가 하나가 상실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갈망,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갈망, 그 열망, 도대체 왜 갈망하고 왜 열망할까요? 무엇에 대한 갈망과 열망일까요?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배웠던 기초성경 공부 가운데 돈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배웠죠. 참 귀한 시간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잘못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도 자체를 왜곡되게 다 갖고 있어요. 그죠? 돈이란 것은 그리스도인이 돈 벌지 말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돈이 있으면 돈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돈이 있으면 어떻죠? 돈이 정말 돈 자체로 인해서 돈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순간 눈이 멀어진 거예요. 목표가 바뀌어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물질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왜 물질을 주실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물질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 물질로 정말 이 물질 자체로 살지 않게 물질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시간을 들여요. 근데 그 들여지는 그 모든 과정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세상의 가치와 똑같은 그 가치로 여러분들이 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을 버는 그 대하는 태도 자체가.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 안에서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요, 그 자리에서 말씀 앞에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사람은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누구는요 끊임없이 어떤 것을 상상해요. 뭔가 열망해요. 뭔가 열망에 꽂혀서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갈망에 꽂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얻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할 수도 있어요. 갈등할 수도 있어요. 뭔가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정욕이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갈등하게 하고 열망하게 하고 뭔가 자꾸 싸움이 일어나요. 왜죠?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앞에서, 강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요, 들어도 그냥 넘겨요. 마음의 위축감이 생겨도 넘겨요. 사실 이 근본을 따지면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또 배우는 그 지금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의 본성이잖아요. 그죠? 죄의 본성이에요. 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근원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이 사탄의 독소가 인간에게 깊이 뿌리내려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던졌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우리 안에 견고한 도성과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견고한 도성으로 딱 자리매김해 있어요.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서. 근데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허물어뜨려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러분들이 무엇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무엇과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결론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 지체들 속에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너가 하고자 하는, 너가 얻고자 하는 너희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왜 자꾸 그리로 끌고 갈까요? 인간 속에요. 사탄이 인간 속에 있는 것을요, 사탄은 잘 알아요. 모든 인간 속에는요, 탐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게끔 하는, 성경 뭐래요? 탐심은 우상숭배네요. 하나님보다도 더, 하나님이 모든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뭔가 다른 것을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끊임없이 뭔가 마음이 찾아요. 뭔가 얻고자 해요. 갈망해요. 끊임없이 무엇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 지금도 그 보이는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자체를 엄중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탐심이 생기면요, 탐욕이 생기잖아요. 두리번거리다 보면 탐욕이 생기잖아요. 그쵸? 탐욕은요, 탐욕이 딱 생기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견딜 수 없어요. 이게 죄의 본성인 거예요. 견딜 수 없어요. 반드시 가져야 되고, 반드시 취해야 되고, 반드시 얻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요, 이성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냥 다투고요, 네? 살인도 하고요. 왜 남들과 같이 사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땅의 것, 하늘의 것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목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 이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면 어때요? 거기에 계속 꽂히잖아요. 즐겁게 하는 것에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꽂히게 되면 어떻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누가 옆에서 말을 해도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냥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2절 보면요, 너희가 갈망하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자,
얻지 못하니. 잘 들으셔요. 여기 2절 잘 보세요.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을 구하든 영적인 것을 구하든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서 즐거워하고, 예? 여러분 속에서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얻게 하실 거라지. 단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것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을, 좋은 것을 얻게 한다는 건 분명한데 여러분이 봤을 때는 그것이 가장 나쁜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반드시 100% 응답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관조에서는 좋을 수 있고 그것이 가장 나쁜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는. 어떻게 알려지게? 하나님, 나 이거 즐거워한다. 나 여기에 미치겠다고. 나 이거 얻고 싶다고. 나 이거 즐거워서 못 견디겠다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 결과는 여러분이 기대했던 결과는 기대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의 욕심과 생각 속에 그것을 맴돌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삶을 사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신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꽁꽁 묶고 무릎을 꿇고, 네? 요즘 영화가 하나 좀 히트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전 내용은 잘 몰라요. 조금씩 이렇게 보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다 갇혀 살아요. 뭔가를 있잖아요. 다 이렇게 사람의 형태를 띠지만요. 뭔가 자기 안에 항아리를 만들어 놓고 갇혀 살아요. 그 항아리 속에 뭔가 담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뜨리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나가는 방법은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깨뜨리는 거예요. 그것은요, 결국은요, 자기의 손과 발과 머리부터요, 발끝까지 그분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데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물으셨어요. 저 이렇습니다. 너 그거 원해? 그거 왜 원하는데? 그걸 얻고자 원해? 그걸 왜 얻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근데 답변할 용기는 없죠.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세상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구하여도 얻지 못할까요? 4장 3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구하긴 구했어요. 받지 못해요.
왜 받지 못해요?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왜 잘 살아야 되는 것이요? 왜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계획과 투자라는 말이 있죠. 계획. 여러분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계획보다는 목표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계획이 되든 목표가 되든 어떤 목표가 있는가? 근데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가? 이 땅을 위해서 그 목표는 무엇이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요. 저 하늘, 위의 것을 향해서 목표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투자는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상과 친구 된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세상과 친구 된다. 왜 성경에는 왜 간음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이렇게 얘기할까요? 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위선이고 거짓된 거예요.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된다.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요,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욕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니까? 여러분들이 간구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있는지. 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그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그것이 어떤 것이 되든, 여러분이 부끄러운 기도든, 여러분 육신을 위한 기도든, 여러분이 세상을 얻고자 하는 기도든, 가지고 한번 나가보시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든, 잘못된 정욕으로 구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한 여자들아. 거기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요, 우리의 보장은 어디에 있죠? 주님께만 보장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근데 어쩌죠? 세상이 나를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요, 세상이 왜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요? 내 자신이 회색지대에 있기 때문이에요. 타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절대 검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회색지대에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유일한 보장이신 그 보장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하는 그런 어떤 갈망과 열망,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이 나의 모든 보장이 되신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이 나를 미워할까봐 항상 안절부절해요. 나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려요. 내 목표도 어두워져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땅에 속한 거는요, 세상에 속한 것은요, 성경과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에 봤지만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해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회색지대에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여러분 자신이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선명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고 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그 세상이 너무 깊이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즐기고, 거기서 즐기고, 거기서 뭔가 얻고자 하고, 뭔가 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하죠. 주님을 딱 놓는 순간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요, 주께서 나의 모든 보장인 것을 내려놓잖아요? 그럼 다 잃어버려요. 그때는요, 목표도 없고, 다 땅에 속한 것에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보석의 가치를 다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요,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라고 이꼬로 한 거예요. 세상과 친구, 이꼬로 하나님과 원수.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요, 세상과 사귀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세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뭐가 보이지 않죠? 위의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과만 동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남들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남들이 보이고 남들이 보인다는 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은 사람이라고, 이꼬르 사람이라고. 남들이 보이고 남들의 가치가 보이면요, 그는 기준을 상실한 거예요. 제대로 된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는요, 주님과 손잡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남들이 그 길을 따라오든 따라오지 않든,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참고 대상이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묵묵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세상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이 길을 가는지 저 길을 가는지 살피지 마십시오. 내가 살펴야 되는 것 유일한 한 가지는요, 내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는가만 살피십시오. 나의 삶의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이 동행하시는지, 이거 하나에만 늘 민감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럼 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자꾸 보니까 어떻죠? 눈이 뒹굴뒹굴 돌아가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24시간 하루가 참 빠르죠. 그죠? 하루는 아주 쏜살 같아요. 여러분들,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 하루 동안에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난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 것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주님, 나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라고.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나를 따르시고 따르는 것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의 약속,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하나가 돼서 주님께 고백하며 참되게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방해되는 그것은요,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래요? 안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개.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안개인 거예요. 안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흥청망청. 아니요. 내일 또 주관하시는 분, 오늘 또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안개입니다. 안개인 사람이기 때문에요, 내일 또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요, 어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까요?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유일한 기도와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원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취하고자 하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원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시면. 그것이 내가 망하든, 내가 실패하든, 내가 좌절하든, 내가 모욕을 당하든,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자만 가운데, 우리의 즐거움 가운데 취해 삽니까? 우리의 추구와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이익에 얼마나 취해서 삽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 어디서 발견되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오. 온당치 않은 일을 하게 하였도다.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요, 두지 않아요. 항상 버림받은 마음에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듯이 늘 내버려도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냥 내 맘대로 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자만하고 기뻐하는 삶, 꼭 하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가만히 있는 법을 몰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손과 발과 다리를 묶어서 그분 앞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는 유일하게요,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그런 목표만이,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고백만이 있어야 되는 자들인 것이죠. 주께서 원하시면.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뜻, 예전에 제가 설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교했지만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요, 계속 땅을 향해서 정신을 혼미해요. 땅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계속 혼미한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정말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된 마음을 갈망하고 있다면 이미 주님의 뜻과 주님의 원하심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에요. 어둠 속에 헤매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알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것은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자기 위치를 주셨어요. 근데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다 누구나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요, 그 자신에게 죄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죄에 대한 부분을 봤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자기 근거로 사는 것이 다 죄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고백을 어떻게 하죠? 난 주께만 범죄했다고. 고린도서 8장 보세요. 정리할게요. 결론 내리면서요. 고린도서 8장 보세요. 8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형제들에게 죄를 짓는 게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라고.
형제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개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구원받은 형제 자매 사랑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형제들에게 죄를 짓는 것은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요, 세상으로부터 뭔가 조롱당하고 홀로 있는 것 같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성도들의 운명이에요. 성도는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운명인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과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피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미 주님은 이기셨어요. 여러분들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홀로 된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운명이란 것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위치인 것이죠. 여러분들 시편 100편만 찾아보고 한번 마칠게요. 시편 100편 보세요. 시편 100편 2절 보면요,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 우리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셔요. 기쁨이세요. 우리의 유일한 즐거움은 그분이세요. 그분. 세상과 하나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을 상실했습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십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주를 섬긴다는 것은요, 무엇으로 가늠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이 뭐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다. 이 종교인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 같은 이런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왜 사랑하시는가? 이 벌레 같은 나를 왜 사랑하시는가? 이 걸레 같은 나를 왜 사랑하시는가?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사랑하시는가? 이 쓰레기 같은 나를 왜 사랑하시는가?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는가? 주님은 과거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지만요, 그 사랑을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 너무 짧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은 안개입니다. 주님은 두 손이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쓸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걸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두 발이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를 위한 발걸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발걸음은 결코 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가슴에 창을 찔리셨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결코 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안개가 들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산제사의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